따먹기도 하고 그리고 새들하고 함께 노래도 하고 그렇게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이라는 그 이미지가 어떤 문화예요? 바로 나무에서 과실이 나오고 농촌 문화, 그야말로 저희 남쪽 나라에 가게 되면, 남양에 가게 되면 가만히 누워있기만, 나무 밑에 누워있기만 하면 과일들이 뚝뚝 떨어져서 먹는 그런 문화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은 역시 농경 문화에서 생겨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어떤 나무가 있다고요? 특별한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 그리고 선과 악을 알리하는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거는 다 따먹어도 괜찮은데 이 과실만은 절대 따먹지 말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고. 죽는다는 말이 처음 나와요. 참 재밌어요. 창세기 1장에는 죽는다는 말이 안 나오는데 창세기 2장에서 벌써 죽는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인간의 창조, 인간의 죽음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남자가, 그 사람이 이 세상의 나무들, 물건들, 동물들에다가 뭘 한다고 그랬어요? 이름을 붙였어요. 강아지, 고양이, 호랑이 뭐 해가면서 이거는 뭐라고 그러지? 이건 뭐라고 그럴까? 이거는 사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다. 그러니까 인간이 1장에서는 만물을 다스리는, 관리하는, 케어하는 역할을 줬지만은 에덴 동산에 있어서는 그 만물에다가 이름을 주는, 만물을 창조를 안 했지만 창조된 물건들의 이름을 붙이는, 유명한 네이밍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것과 같은 그런 뜻에서 이 이름을 붙이게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최초의 인간을 보니까, 이 사람을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안 됐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깊은 잠을 들게 하고, 그때 영어로는 최면을 걸어서 그렇게 나와요. 참 재밌어요. 잠들게 한다. 그냥 자기 하면 되지 뭐 최면까지 하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깊이 잠들게 했다. 그래가지고서 간지럽잖아요. 어느 갈비뼈인지 모르지만 갈비뼈 하나 껴서 사람을 만드는데 그 사람을 여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여자를 데리고 아담한테 와서 이게 내 여자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 신나서 한 말이 있는데 살 중에 살이 없는 뼈 중에 뼈다. 좀 신나게 해보세요. 내가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이게 최초의 연애, 저 사랑의 노래예요. 최초의 가부장 제도의 시작입니다.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얼마나 소중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는 굉장한 시라고 생각해요. 정말 시적이에요 그렇게.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해 왔어요? 여자는 남자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남자의 부속물이다. 그러니까 남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그래서 이 계급을 줬잖아요. 남자가 1등이고 여자는 2등이다. 한마디 안 하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요, 여자 신학자는 하버드에서 교수까지 하다가 성경이 이거 틀렸다. 이런 성경 가지고서 예수 믿을 수가 없다. 해서 예수 믿는 거 포기한 캐톨릭 여자 신학자가 있었어요. 메리 데일리라는 유명한. 그런데 최근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2장에 보면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여자는 사람의 몸으로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흙에서 온 사람보다는 우리가 더 낫지 않냐? 그리고 진화론을 보게 되면은 진화해가지고서 맨 마지막에 태어난 생물이 제일 최고가 아니네. 그러니까 여성은 다른 만물보다도 남자보다도 나중에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 가운데 제일 훌륭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냐? 왜 좋은 거예요? 억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 2장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여자는 남자의 품에 항상 안겨야 된다. 웃기지 마 라는 얘기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되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철저한 평등 사상이 거기에 있는데 2장에 와서는 왜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오게 하느냐. 영원한 수수께끼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겨난 것이, 그러니까 농경사회가 아니라 이러한 문서를 만들어낸 사회는 역시 가부장적인 남자 중심 사회에서 이런 생각을,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희한한 게 남자가 최초의 여자를 보고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노래. 그의 가장 이상적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3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여자가 에덴 동산에 있는 아주 간사하고 간교하고 거짓말쟁이 뱀한테 홀려가지고서 그 대화를 한번 여러분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정말 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그 광경을 상상을 하면서 이 뱀이 하와를 갖다가 꼬시는 그 꼴을 갖다가 상상을 할 때마다 그래서 결국은 하와가 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눈이
나팔을 가지고 그리고 신났어요. 야, 진짜 맛있다. 맛있어 보라 눈이 환해지고 말이지. 그 신나지 않냐? 그리고 하와가 따먹은 지 몇 년 후에 아담이 먹게 됐어요. 몇 달 후에? 몇 주일 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와가 먹고서 야, 먹었냐? 먹었어. 그래, 맛있었어? 맛있었어. 나도 먹어볼까? 넌 안 돼. 왜 안 돼? 넌 먹었잖아. 그런 대화가 오갔지 않겠나.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와는 넌 안 돼. 안 줘. 근데 난 아주 아담이 그냥 뺏어서 먹었는 것 같아. 내가 딴 걸, 내가 따서 먹은 거 안 주면은 내가 직접 따서 먹을 거야. 그걸 말리느라고 둘이서 싸우다가 결국은 아담이 먹었을 거예요. 며칠 걸렸을까? 1시간. 1시간 안에 아담도 먹고 하와도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써있어요? 자기네들이 벗은 줄 알고,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자기네들이 그동안에 아주 완전히 벗은 상태에서 나체로 살았는데, 그런 자연 상태에서 그 나무 잎사귀를 뜯어가지고서 치마를 만들어서 두르고 있다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하고 그 목소리를 듣고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숨어 있습니다. 왜 숨어 있느냐? 부끄러워서. 그래서 벌을 받죠. 뱀은 평생 기어다니고, 그러니까 뱀이 그때까지는 걸어서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하와는 임신하는 일과 애를 낳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자는 평생 노동하는, 그 노동은 어떤 노동인가 하면 공장 노동자가 아니라 땅을 파서 먹는, 그러니까 이 장은 확실히 공장 사회가 아니라 산업 사회가 아니라 농경 사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땅과 흙과 물로 사람을 만들었고, 에덴 동산이 있었고, 그리고 선악과가 있었고, 잎사귀가 있었고,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의 볼이 뭔가 하면 농사 짓는 일로 그렇게 귀결이 되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신학적인,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에 이걸 갖다 문서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문서설이면서 그 영어로 ethological story라고 그러는데, 그 발생학적 구설이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죠? 어떻게 사람들이 옷을 입게 됐죠? 어떻게 이 세상에 아기를 낳게 됐죠? 왜 여자가 애를 낳게 됐죠? 왜 남자는 일을 하게 됐죠? 하는 발생,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느냐 하는 이 얘기들이 창세기에 많이 있어요.
어떻게 돼서 비가 많이 오게 됐죠? 어떻게 무지개가 생겼죠? 그런 걸 갖다 설명하는 게 창세기의 발생학적 설화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발생학적 설화를 고대 사회, 지금으로부터 4,000년 내지 5,000년 전에 그 사회에서 여러 나라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쫓겨날 것이다 하는 발생학적을 설명을 하는, 옛날 얘기하는, 할아버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돼서 우리가, 난 아침에 일어나서 옷 입는 거 귀찮은데 어떻게 돼서 우리가 옷을 입게 됐어요? 이거 귀찮은 거. 그럴 때 설명하는 걸 갖다 발생학적 설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얘기도 발생학적,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느냐, 최초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발생학적 설화. 발생학적.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저희 다음에서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예가 나올 거예요. 발생학적 설화. 오케이. 이게 성서학에서,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학자들이 그동안에 연구해가지고 여성학자들, 남성학자들 전통적으로 2장과 3장을 가지고서 가부장적인 여성 비하, 여성 혐오의 문화가 기독교에 들어오게 됐어요. 왜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가요?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거야. 조심해 여자들. 왜요? 그러면 2장과 3장을 보라. 누가 먼저 선악과를 먹어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일을 하는지 알아? 그 여자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발생학적 설화. 그게 2장과 3장에 있어서의 여성 혐오의 성서적인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 신학자가 이 기독교 신학이 이거 틀려먹었다, 성경이 이거 틀려먹었다 하고서 나가버릴만 하죠. 화가 나니까. 여러분들은 화가 안 나세요? 자, 여기에서 고대 신학 여성을 그렇게 비하를 하지 않는 해석도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렇게 여성을 비하하지 않는 해석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내가 한 것처럼 그 여성 신학자들이 그렇게 나와요. 무슨 소리냐 하고서, 그래도 그 전통이 너무너무 길어서 2000년 동안 이걸 가지고서,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젠더 평등 들어오질 않아요. 뭐래요. 아무리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저처럼 저거 신신학이야, 저거 자유주의 신학이야, 저건 정통이 아니야. 그래요. 정통이 뭐야?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 성경에 있는 그걸 갖다 그대로 믿게 되면 여자는 악의 뿌리야.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미워하고. 그게 정말 오래된 전통이에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쓴 편지를 보게 되면은 바울 선생님이야말로 정말 여성 혐오주의자였어요. 내가 오늘은
바울 선생의 편지까지 꺼내가지고서 이 기독교의 여성 혐오주의를 갖다가 비판할 생각은 아직 없고, 오늘은 이제 2장 3장 가지고서 신학적인 이슈가 뭐가 있냐.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부터 인간이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다. 그리고 1장을 보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로고스, 이성과 정신적인, 영적인 존재,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평등한 존재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이 창세기 1장을 썼다면은 인간이 신을 창조, 인간이 자기의 형상대로 신을 창조한 거 아시겠어요? 창세기 1장을 쓴 게 하나님이 썼다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런데 그 문서를 인간이 썼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의 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서, 문학적인 상상력, 드라마의 상상력, 과학적인 상상력으로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이 이런 존재다 라고 쓴 거다.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요?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여러분, 이 상태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얘기하는 인권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존엄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그 신념, 그 믿음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그것도 남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케어하는, 관리하는, 그리고 돌보는 그런 존재로, 이게 창세기 1장의 아주 중요한 인간 이해. 근데 2장에 와서 3장에서 특히 거기 뭐가 나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죄. 인간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가 유전이 돼가지고서 오늘까지도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죄를 지은, 그러다 원죄, 오리지널 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 비교를 해봐요. 유교에서는 선설이 있습니다. 인간은 나서부터 그 성질이 선하다, 착하다, 그런 거 하게 되면 공자님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한비자는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나서부터 악하다. 그러므로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한비자 법사상이 바로 인간의 성악설에서 나옵니다. 근데 유교에 있어서 공자나 한비자나 죄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인간이 악하다는 거하고 인간은 나서부터 원캉 근본적으로 죄인이다라는 거하고는 다른.
이 기독교의 죄책이라는 죄 인식. 불교에서 부처님이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뭐죠? 그 궁전에서 어렸을 때 나와서 이 세상을 구경하는데 처음에 맞닥뜨린 이 노인네, 병든 사람, 그 다음에 장사 지내는 거 보고서 얼마나 놀라요. 아야, 이게 뭐냐? 인간이라는 게 이런 거냐? 그래서 인간은 괴로운 것이다. 인간은 고, 인생은 고, 괴로울 고. 인생은 괴롭다. 그래서 사성제라는 걸 만들죠. 4가지 진리. 첫째는 인생은 고, 둘째는 그 괴로움의 그 고통의 원인은 집착, 욕심이다. 또 3번째 진리가 그러므로 인간이 살려면은 구원을 받으려면은 그 집착을 욕심을 버려야 된다. 멸제. 그다음에 집착을 없애려면은 8가지 수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 집, 멸, 고, 집, 멸, 그리고 팔정도 8가지 올바른 길을 걸어야 된다. 사성제. 보세요. 불교에는 인생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을 겪어야 하는 고통을 견뎌내야 되는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 인간이라. 그런데 죄라는 말이 없죠. 집착이라는 말, 욕심이라는 말은 있지만, 그래서 프로이드 같은 심리학자는 어떻게 인간을 얘기했어요? 인간의 근본은 본능을 갖다 이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 교육 이런 걸 갖다가 수보이고 그래서 이드의 이 욕심을 갖다가 견제하고 억제하는 수보이고 초자하고 이렇게 결투도 하고 서로 협상도 해가면서 사람이 개인의 개성이 어떤 사람은 수보이고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엄마들, 그리고 선생님들, 남편들 전부 다 나는 수보이고야 하고서 그냥 막 그거는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교육을 받으면서 수보이고가 생겨요. 근데 우리 밑에는 배꼽에는 이드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 돼. 아빠가 그랬잖아. 엄마가 그랬잖아. 안 돼. 선생님이 그랬잖아. 그래서 컨트롤을 해가면서 만들어내는 게 인간의 개성이에요. 보세요. 죄는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역시 이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통은 어디서 오겠어요? 이 욕심 때문에, 이드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은 요새 프로이드의 심리학으로 얘기하게 되면 인간은 괴롭게 돼 있어. 인간은 죽게 돼 있어. 인간은 나서부터 죄인이야. 근데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